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4월 월사 기도의 첫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전으로 부르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나 주님만 따라가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답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들이 다 내 뜻과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 내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서로의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족한 것만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이루 말을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사월은 특별히 은혜를 더 입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예수님 볼 때는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 내 아내가 남편이 성도들이 아버지 내 법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믿음 지킴이 보여지는 사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게 하는 찬양이 내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 주님만 따라가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사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의 부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사업들도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성도들 신령들마다 하는 사업자들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시오니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나서 일어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이 나가서 아버지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병들 귀신을 쫓아내며 아버지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펼쳐져가는 것을 아버지 기대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많지 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믿음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내 왔다 갔다 예배 나옴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세우신 아버지 집빈자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업다는 저희들이 아버지 총려주일도 있고 아버지 부활주일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습니다. 아버지 장립 33주년 기념 임진 예배도 계획하고 있고 아버지 31년 아버지 자체 7회 찬양 보험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벅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일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아버지 축제의 자리를 만들게 하시고 자체의 자리를 만들수록 저희를 귀한 일로 보내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시는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 사업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은혜 받은 일이 전세계 tud에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말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예수를 십자가 증거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원수마귀들의 권세가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이 선포되는 시간들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 5월 중순쯤에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떠나게 될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문서 선교하고 있는 박노경 기자 아버지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와나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모르 미신의 서해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나가서 아버지 그들이 무슬림권에서 아버지 외교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나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날마다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 때문에 채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설레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 중에 감격을 주시고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동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업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들의 미션을 세우고 아버지 재개척지에 아버지 선교제 교회를 짓는 것을 소망하면서 싸우니 아버지 이래 아버지 여러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여전히 일본 성경공을 하며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며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느냐 주님만 따라가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한 달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감동과 설렘이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간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인즉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충고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느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랑함으로 연단을 받아 생각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2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12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맞춘 것도 아닌데 4월 1일을 시작하면서 12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현주소,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어디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이 이렇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때가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때가 오래된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 세월이 가면 때가 오래된 사람이 있고, 또 때가 오래된 사람이 있고, 때가 오래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공동체는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다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구성 요소가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집안도 아이들이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아이들 장성에 나오면, 노인들만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 노인들만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노인이 되면, 연세가 든 분들이 되면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분들이 자기의 뜻과 생각을 펼치고 싶어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 있지만 곧 머지않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걸어가야 될 인생인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그날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신앙 공동체가 그들 향해 뭐라고 말할까? 아니 교회도 못 나오고 저렇다고 말할까? 아니면 참 그분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셨다, 이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그 동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놓치지 않고 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더 하는 데 힘을 얻지만, 할 수 있는 때 사단이 우리와 함께하면 사단은 우리를 돕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선생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길이 두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글에 써놓지 않았지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고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지금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과 다르게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시간이 가면 선생이 된다, 그게 아니고요.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면 늘 입으로 시인하십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이건 내가 갔다,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잘했다고, 내가 못했다, 하나님 성령께서 허락하셨구나, 이래야지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사랑하면 해보면 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아는데 그 사랑이 지금도 있냐?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까? 사랑 가운데 숨기지 못할 게 있다는 게 있어요. 숨기지 못할 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제일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 보면 깨를 먹는다 어떤 그런 얘기지만,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랑이 다 식어져서 그냥 소닥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현주소나 신앙인의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 현주소나 소닥 쳐다보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소닥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랬던 처음 사랑 얻어던 사랑을 회복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존재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오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인데 이 영적인 역사인데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옛뱀입니다. 용입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쟤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게 전부 다 변명이에요. 변명.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저였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이것조차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로 그걸 깨달아야 선생이 되고, 그 선생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듯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모범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열까지 다 잘하겠습니까? 물론 다 잘하면 좋죠. 그러나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잘하는 걸 보고 자꾸 더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말씀처럼 세월이 오래 가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됐다고 한다면 그 잘하는 걸 보고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줘야, 잘한다고 자꾸 말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일밖에 없어야 돼요.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하냐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이거는요, 말은 맞는지 몰라요. 말은 맞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리 누가 뭐래도 그 사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맞는 말 했는데 뭘 거기서 마음을 상해. 맞는 말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맞는 말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들의 특징이 바른 소리 하는 겁니까? 맞는 말 하는 겁니까? 아들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모든 문제에 권주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4월달에는 우리 안에 복음을 회복시키는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을 회복시켜야 내가 믿은 만큼 세월을 보내온 만큼 마땅히 선생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자리에 없다고 하면 그 속에 복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야단친다고 욕한다고 꾸진다고 말하지 말고, 이 꼬집고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기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복음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가 체크해보고 없으면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야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로구나. 전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히브리서 5장을 보면 너무너무 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님들도 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은혜를 받겠죠. 이 말씀은요, 우리를 지적해주고 우리를 뭐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세월이 오래되면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이 교회 안에 선생님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선생님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못 되고 있으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제 오늘 사람이 아니고 오래된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럼 교회는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가 정하겠습니까? 또 누구 장모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 가정은 정말 복음이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는 복음이 있는가? 우리 집에는 복음이 있는가? 내 사업에는 복음이 있는가? 자기를 체크해봐야 돼요. 이거 없다고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야단치는 거 아니고 나를 체크해보고 없으면 하나님 대한 복음이 없네요. 나는 복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신앙의 한조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깨닫고 하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봅시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어요. 가르쳐야 될 사람이 그저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초보가 뭘까? 이제 6장으로 보면 여기에서 세계와 안수와 뭐 이런 것도 쭉 나와요.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걸 뭐라 그래?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을, 이건 그냥 초보라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버리고, 그럼 누가 버립니까? 마땅히 선생이 된 사람은 앞에 소망을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걸어갈 길을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뭐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게 사는 거다 잘못해서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앞을 바라보면 당신이 할 일이 있어. 앞을 바라보면 할 일이 있는 거야. 앞을 바라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당신이 앞장서야 되니까 할 일이 있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럼 내 중심에, 내 심령 속에 시끄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면, 분유한 일이 일어나고 나면, 자꾸 확 뒤집어지고 마음이 조독지면서 변한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 5장 12절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시켜 봐야 돼요. 자기한테 들여다봐야 돼.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이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젖은 우유나 먹으면 좋지. 우유는 어른들도 우유 먹죠.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물론 우유를 먹겠죠. 그 장성한 사람들은, 어른들은 우유가 주식이 아니고 밥이 주식이에요. 어린아이의 주식은 우유입니다. 젖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주식은 밥입니다. 그 밥은 여기서 표현이 단단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단단한 것은 어쩌면 씹는데 시간도 걸리고 염려도 걱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남이 먹기 싫어서 내놓는 것조차도, 남이 싫어하는 것조차도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소화력을 이미 주셨는데 내가 먹겠다는 거면 이게 그래서 성경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안전하다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게 나를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이거 짜다 맵다 싱겁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짜든지 싱겁든지 맵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일이니까, 그럼 억지로 먹으니까 바보 아니냐고, 바보나 억지로 먹는 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네, 맛있다고 이런 음식 먹으면 감동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소화불량은 없어요. 음식 먹을 때 인상 찡그리고 이것도 뭐냐고, 맛없고 맵고 싱겁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내 믿음의 현소를 식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현소를 일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현소를 우리 가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부 다 내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사실 정말 이게 다 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생각은 알아요. 그리고요, 또 마음도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이 안 되니까요. 생각도 이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서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 4월달에 실천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고 이 말씀인데 신앙의 현존은 아닌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 되어서 내 앞에서 정말 힘들고 지친 사람을 부둥켜 안고 세워주고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벌 읽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